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조금 전에도 봉독한 말씀같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참으로 복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1장 19절에는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계시록 4장 1절에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6절에는 결코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반드시 속히 될 일이요, 장차 될 일이요, 마땅히 될 일이요, 결코 속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책, 복을 받는 책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봉함된 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과 12장 9절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봉함이 계시록 5장 1절에 보니까 일곱 인으로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한 요한계시록이 7인으로 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봉함한 책을 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때가 됐으니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임봉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시록 5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더 이상 임봉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안에 이 책을 패거나 벌거나 할 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 몇천 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이 몇천 년 후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몇천 년 후의 일을 생각해서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으니 이제 계시록 5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장로 중에 한 분이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능히 이 책을 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떼시리라. 바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떼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록 5장 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책을 취하셨습니다. 취하시고 계시록 6장 1절에 이제 이 책의 인을 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과거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간수하고 봉함하고 이 일곱 인군으로 봉안된 책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때가 이르러서 인봉하지 말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때가 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 인을 떼게 됨으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해석은 과거의 학자들, 서양의 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석을 한 것은 이때는 봉함이 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석을 한 것이라면 이것은 참고할 만하지 정확하다고는 바로 볼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렇게 인봉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제 더 살펴보기 전에 시대를 먼저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면은 7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양심시대, 둘째 언약시대, 셋째 율법시대, 넷째 은혜시대, 다섯째 환난시대, 여섯째 천년 안식시대, 일곱째 영원한 무궁시대. 이렇게 성경 전체를 7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시대는 아담, 하와 때부터 노아 시대 이전까지 이 시대를 양심시대라고 볼 수 있고, 언약시대는 노아,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 시대 이전까지를 언약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부터 세례 요한, 예수님 시대 이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은혜 시대는 예수님 시대부터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 되기 이전까지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볼 수 있고, 환난 시대는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예수님 재림 심판 때까지를
심판 때까지를 이 환란 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천년 안식 시대는 심판 후부터 천년 동안까지, 심판 후부터 천년 동안까지를 천년 안식 시대, 영원한 무궁 시대는 천년 왕국 후부터 이 영원까지, 이 시대를 영원한 무궁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이 환란 시대, 제국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1917년 10월 혁명으로 제국 땅 3분의 1이 공산화가 되고, 이 시점을 바로 환란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심판 때까지 오늘 사는 우리 시대는 이 환란 시대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시대적으로 구분했을 때 양심 시대,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환란 시대, 천년 안식 시대, 영원한 무궁 시대, 이렇게 7시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서 계시 구분을 살펴보면 계시록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서론적인 계시에 해당되며, 계시록 5장서부터 7장까지가 바로 목록적인 계시에 해당되며, 계시록 8장부터 14장까지가 본론적인 계시에 해당되며, 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를 반복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계시록 20장부터 22장까지가 바로 결론적인 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몇 절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바로 본론적인 계시요, 계시록 21장을 살펴보면 이 부분은 바로 결론적인 계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를 구분하면은 이렇게 서론적인 계시, 목록적인 계시, 그리고 본론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 반복적인 계시는, 반복이라는 것이 바로 본론적인 계시를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 것이 바로 반복적인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책을 시하시고 첫째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을 떼시니까 바로 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있는데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은 인을 떼시니까 그 시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고, 계시록 6장 1절에 흰 말이 있는데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말이 기독교 복음 2차 운동, 이렇게 기독교 복음 2차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복음, 바로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 2차 운동, 영원한 복음 운동, 별일의 말씀,
기독교 복음 1차 복음 운동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기독교 복음 1차 운동이 바로 지난 2000년 동안 이것이 기독교를 운동해온 기독교 1차 복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바로 이 흰말 백마 사상이라고 하는 이 운동은 기독교 복음 2차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 붉은 말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붉은 것을, 깃발도 붉은 것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데, 둘째 인을 떼셔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말하는 것이고, 셋째 인을 떼니까 이 검은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 6장 5절로 6절. 검은 말은 바로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청황색 말은 계시록 6장 7절로 8절. 청황색 말은 계율주의 정책운동, 바로 이중적인 정책운동. 청황색 말은 이 붉은 말 공산주의 이거와 자본주의를 합친 것이 바로 청황색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의 호소 기도,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순교자가 제단 안에서 호소 기도를 하는데, 땅을 심판해 달라, 우리의 핏값을 갚아 달라고 기도하니 주께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너희 동무종들이 올 때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일곱째 인을 떼면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의 역사, 이것은 바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은 바로 이 말세의 시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을 보면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일곱째 나팔. 첫째 나팔을 살펴보면 계시록 8장 7절. 이것이 사회주의 혁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나팔을 떼고 이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시점, 1917년 10월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는 이 시대가 바로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되고 교회의 3분의 1이 무너지고 이제 동서냉전 이런 시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첫째 나팔 불고 공산주의 시작되는 역사가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고, 둘째 나팔은 계시록 8장 8절로 9절 사회 혼란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는 바로 농민과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서 지주와 지식인들을 학살하고, 이 사회가 공산주의가 이제 기성을 부리므로 극도로 사회가 혼란하게 되는 이 사회 혼란기, 이것이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고, 이 철회장막, 교통두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피해 숙청과 학살, 이것이 일어나는 것이 사회 혼란기, 둘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셋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혼란기는 교회가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 역사. 하늘에서 3분의 1의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고, 강과 물샘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쑥물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쑥물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이 말씀을 자기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이렇게 방해시키고 영혼들을 타락케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넷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2절은 이제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그런 시기가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신령한 종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령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똑같이 되는 그런 역사. 낮과 밤이 낮과 같은 믿는 자들이 밤과 같은 안 믿는 자들에게 속화되어서 그런 악이 극도로 발전하는 악의 발전기가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9장 1절로 2절.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 흑암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흑암시대가 되어서 영적 흑암시대, 영적 분별력이 상실하는 시대, 다절며 자는 시대, 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이 다시 예언이 있게 되고, 다시 예언은 14만 4천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5대양 6대절을 다니면서 다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처럼 능히 설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 능히 설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구원의 길,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이것이 다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시 예언 때는 이 14만 4천이 정인 건세, 즉 하늘의 건세 역사, 엘리야와 같은 건세 역사,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는 건세, 모세 같은 땅의 건세 역사,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면 그 재앙이 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땅의 건세 역사, 이것이 두 개가 합해하므로 하늘의 건세와 땅의 건세가 합해져서 바로 이것이 정인의 건세가 있게 되는데, 이 정인의 건세를 가지고 다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이 있고 이제 능히 설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있고, 다섯째 나팔 불고 이제 5개월 환란, 황충의 환란이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첫 번째 황충의 화가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을 마치고 전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마치고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이제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를 받아서 살아나서 이제 들림 받는 역사, 이런 역사가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섯째 나팔은 계시록 6장 9절로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처럼 여섯째 나팔 불고 이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전쟁은 유브라데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유브라데 강가에서 일어나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인데, 핵폭탄, 세균탄, 가스탄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10분의 1의 땅이 초토화가 되고, 거년월 일시, 이 정해진 시기가 있고, 군대가 동원된 수는 2억 명이라고, 2만만이라고 했으니 2만 곱하기 만을 하니까 2억 명이나 되는 것이고, 이런 여섯째 나팔 유브라데 전쟁은 바로 3대 화, 첫째 화 황충의 화, 둘째 화 유브라데 전쟁의 화, 3대 화 중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화가 바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불고 이제 유브라데 전쟁에서는 이 전쟁에서 짐승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짐승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어서 이제 일곱 머리 열불, 이제 여덟째 왕이 전 세계를 열등분을 하여서 이제 열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수정통치 시대, 바로 후 3년 만의 시대, 이런 시대가 유브라데 전쟁에서 짐승이 승리하고 수정통치 시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일곱째 나팔 불고는 이제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시온산 강림하여, 이것이 지상 재림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시온산 강림하여서 이제 수정 통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산자의 심판이 있게 되는데,
이 심판은 바로 진노의 7대접재앙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 진노의 7대접재앙의 화가 3대 화 중에 세 번째 마지막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자의 심판과 죽은 자의 심판을 살펴볼 텐데, 이 산자의 심판은 수정통치 시대, 짐승이 다스리는 수정통치 시대, 유브라데 전쟁에서 짐승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10나라를 세우고 10왕을 세워서 짐승이 다스리는 이런 시대, 거짓 기적을 만들고 우상을 말하게 하고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짐승표 666을 만들기도 해서 다스리는 이런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제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 강림 이제 지상 재림하게 되시는데,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전정 하늘 군대로 데리고 와서 이제 산자의 심판, 이때가 바로 산자의 심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노의 7대접재앙, 6째 대접재앙에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영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잡아가두고 대적의 3세력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게 되고, 아기는 공중에 새의 밤이 되게 하고 아기는 죽어서 이제 음부로 가게 되는 이런 산자의 심판이 있는 것이 진노의 7대접재앙 때 있는 것이고,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천연왕국이 끝나고 이제 여기가 둘째 부활에 해당되는데, 여기가 바로 죽은 자의 심판, 낙원에 있던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 전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음부에 있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전체 부활해서 이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무궁천국으로 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심판이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살펴보면은 이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전 3년 반, 여기가 전 3년 반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앞이 전 3년 반, 수정통치 여기가 후 3년 반. 전 3년 반 기간을 다시 예언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임마전정들이 죽고, 여기서 이제 3일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공중에 들림 받는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는 것이, 여기가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있게 되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 이 둘째 부활은 바로 백보자 심판 때, 이 죽은 자의 심판 때 전체 부활하는 것이 바로 이 둘째 부활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은 상급을 받는 것.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살펴보면, 첫째 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상 살다가 죽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사망이죠. 첫째 사망은 바로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고 죽으면 음부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죽음, 이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둘째 사망은 이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보면은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에 가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여섯째 나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 앞이 바로 전 3년 반이고, 이제 여섯째 나팔 불고 예수님의 재림 후 이때 수종 통치 시대, 이때가 바로 후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과 지구 종말을 보면은 세상의 종말은 이제 산자의 심판이 끝나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말미암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3세력을 다 심판을 하게 되고, 이제 7째 대접을 쏟고 우박과 지진이 나서 이 땅은 크게 사람이 얻게 되고, 이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 있게 되는 이 시점입니다.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끝나고 세상 종말이 있게 되고, 지구의 종말은 이때 천연왕국은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지구 땅에서 천년 동안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천연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이때가 이제 지구의 종말이 있는 때입니다. 이때를 보면은 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때가 지구가 땅과 하늘이 없다. 이때가 바로 지구의 종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낙원과 음부를 살펴보면, 낙원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것이 바로 낙원인 것입니다.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며, 그리고 음부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가는 것이 바로 음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연왕국과 이제 무궁천국을 살펴보면, 이 천연왕국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서 고토의 회복, 에덴의 회복,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천연왕국이며, 무궁천국은 이제 백보자의 심판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무궁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천국과 천연왕국, 이 낙원을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낙원과 낙원은 아직까지 이 백보자 심판 전체 부활을 하기 전에 있는 상태가 바로 낙원이라고 할 수 있고, 천연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원과 천국은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원은 둘째 부활하기 전, 전체 부활하기 전에 있는 상태가 낙원이고, 이 무궁천국은 둘째 부활한 후에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천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음부와 지옥도 조금 틀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음부라는 것은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있는 곳이 음부이며, 이 음부도 마찬가지로 천연왕국이 이제 끝이 나고 나면은 음부에 있는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전체 부활, 둘째 부활, 죽은 자의 심판, 이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이제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과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이 악한 일을 행한 대로 이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부와 지옥의 차이점.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살펴보면 이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은 바로 이 천연왕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에는 바로 예수님과 순교자, 입맞은 자, 목배임을 받은 자와 그리고 전하지 않은 자, 순교자, 입맞은 종이 바로 3대 직분을 순교자, 입맞은 종, 입맞은 종은 바로 3대 직분을 받은 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다시 예언을 하게 되고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서 천연왕국 사랑하는 성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과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성도들의 전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서 천년 동안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순교자 입맞은 종, 왕권을 가지고 천년 동안 사는 것이 이 천년왕국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순교자 입맞은 종들이고, 성도들의 진에 있는 백성과 자녀들이 이 백성과 자녀는 천년왕국에서 열매를 먹고 가을을 건축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자녀를 낳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진인 것입니다. 예비처와 보호처를 살펴보면은 이 여섯째 나팔 불기 전 5개월 환란, 이 황충이의 환란, 이 황충이의 환란이 시작되고 이제 그러면 다시 예언을 함으로 이 회개를 통하여서 능히 설 수 없는 무리가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 때와 반때를 지낸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비처고, 예비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보호처이며, 이 보호처에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이제 피하게 되고 산자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이 보호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보호하는 백성들이 이제 보호받는 백성들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끝으로 이제 성도들의 진으로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은 바로 천년왕국에 있는 것이고, 예비처와 보호처는 바로 예비처는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있다가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다가 성도들의 진으로 오는 것이 보호처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보면은 공중재림은 여섯째 나팔 불리고 바로 공중재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달전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때가 바로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재림은 공중재림에서 이제 후 3년 반 동안 공중에 거하시다가 이제 수정통치 시대를 종식시키고 이제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 시온산 강림하시는 것이 바로 지상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살펴보면은, 생명의 부활은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악인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고 죽은 자의 성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무궁천구로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며,
심판의 부활은 음부에 있는 이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이 자들이 바로 심판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류가 믿고 죽은 자들은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자로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도 똑같은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 구원과 영육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영혼 구원은 이제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서 이제 무궁천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그리고 영육 구원이라는 것은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는다 해서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예언 때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이 무리들은 다시 예언 인마전정 14만 4천의 다시 예언을 듣고 환난 가운데 이렇게 능히 회개를 통해서 능히 셀 수 없는 이 무리 구원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죽지 않고 예비처로 와서 다시 죽지 않고 보호처로 와서 다시 죽지 않고 천연왕국 성도들의 진에 와서 살다가 바로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심판에 참여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바로 무궁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도 죽을 일이 없고 육도 죽을 일이 없으니까 바로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보면은 영이 육이 구원을 받아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영이 구원을 받아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육 구원, 영혼 구원은 그냥 단순히 믿고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영육 구원은 산채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성화가 되어서 이제 거룩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무궁천국으로 산채로 갈 수 있는 것이 영육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보라데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살펴보면 유보라데 전쟁은 여섯째 나팔 불고 바로 일어나는 것이 유보라데 전쟁, 중동 전쟁입니다. 이 여섯째 나팔 이 시점을 보면은 여섯째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이 들려서 공중 들림이 있게 되고 유보라데 전쟁이 있게 되고 이것이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 들림과 여섯째 나팔 불림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유보라데 전쟁이 거의 동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것이 중동 전쟁이며 아마겟돈 전쟁은 산자의 심판 때 여섯째 대접 불고 대접 쏟고 일어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 대적의 3세력과 이제 하늘 군대와 예수님께서 인류 최후의 전쟁,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대 화를 살펴보면은 다섯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이것이 5개월 환란이 바로 첫째 화에 해당되고 화가 있으리라 할 때 이 3대 화에서 두 번째 화는 유보라데 전쟁의 화, 여기에서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화, 유보라데 전쟁의 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화는 이 산자의 심판, 진노의 7 대접 재앙의 화가 바로 세 번째 화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대적의 3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것을 바로 대적해야 될 3세력, 대적의 3세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천연 왕국에 보면 사랑하시는 성에 예수님과 순교자 임마장이 살고 성도들의 지내는 백성과 자녀들이 백성이 자녀들을 낳고 천년 동안 살게 되는데 이 자녀들은 용의 존재를 모릅니다. 용은 무적행에 갇혀 있으니까 용의 존재를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용의 존재를 모르고 천년 동안 편안히 살다가 그냥 죽은 자의 심판에도 가지도 않고 편안히 무궁천국에서 또 편안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면 이거는 어딘가 모르게 좀 이 자녀들은 좀 하나님의 기준에 좀 보면 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잠시 용이 풀리게 되는데 이 풀릴 때 이 백성 성도들의 전에 있는 이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받은 자녀들을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과 곡과 마곡이 이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그건 아까도 이제 말을 했다시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믿고 죽은 자의 영혼들. 그리고 전체 부활할 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들이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살펴보면은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후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이 6째 나팔을 불고 일어났으니 이때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으니까 여기는 전천년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를 살펴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바로 이 천국 복음, 이것을 기독교 1차 복음,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말씀과 진리를 바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야곱의 도는 이제 환란 시대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의 말씀, 이것이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기독교 2차 복음운동, 이것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그 말씀과 진리를 바로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